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찬양에도 그 계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을을 느끼게 하는 찬양인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미국의 무성 영화 시대의 유명한 배우이자 코미디언이었던 그 찰리 채플린이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들어본 분도 있을 겁니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그랬다요. 가까이에서 본다는 게 뭐예요? 그 일을 내가 직접 지금 겪고 있을 때를 말하는 거겠죠. 그 일을 겪을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지나고 나면 멀리서 보면 희극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날 때는 어려워도 지나고 나면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일이 이루어 놓고 간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있어요. 또 지금 그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요셉도 그런 시간을 거쳐 오늘 우리가 아는 요셉이 되었습니다. 그런 비극과 비참한 사건들이 없으면 좋지만 또 없었다면 어쩌면 우리가 아는 요셉은 만들어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말고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9장은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지고 한번 팔려지고 그 미디안 상인들이 그를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 다시 또 한번 팔아 보디발의 집에까지 들어가게 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쩔 수 없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하나님은 그때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께 주목하며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지 지혜와 그 처신의 그런 지식을 얻기 바랍니다. 자,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첫째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는데 팔려간 그곳에서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팔려간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1절을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 이끌려 내려갔다는 말 두 단어로 쓰고 있지만 원문에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야라드라고 하는 단어의 사역형 수동태예요. 이 사역형 수동태로 나오는 동사는 성경의 그 동사 형태 중에 0.6% 나온대요. 그러니까 100개 단어를 썼을 때 100개 단어를 확인하면 한 개도 제대로 이런 형태로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드문 형태라는 거죠. 그런데 그건 사역형이라는 것만 해도 편치 않은 거거나 시킴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또 수동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가는 걸 말해요. 요셉의 힘으로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고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려움인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있으면 그게 무슨 어려움이겠어요.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내 힘대로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할 수 있으면 그건 어려움이 아니죠. 근데 요셉은 그럴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팔리고 또 팔리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까지 가서 거기서 노예살이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팔려간 그곳에 함께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형통하게 하셨다 그래요.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왜? 그렇게 팔려갔으면,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져들어갔으면 요셉은 고생을 했다는 말이 먼저 나와야 되고, 요셉이 어떤 고생을 했는지, 어떤 수모를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애굽 사람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고 보디발이 그를 사간 뒤에 일어나는 2절 3절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를 형통하게 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대했던, 우리가 생각하는 요셉이 고생이 없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 고생했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고생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성경은 그런 말은 다 빼버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은 팔려간 그곳에서도 함께 하셨고요.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통제불능의 이 어려움과 위기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와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는 그 말이 39장에서만 나와요. 이전에도 안 나오고 이후로도 안 나와요. 그럼 이전에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때도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그 말이 없다는 건 하나님이 그럼 이후에는 요셉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요셉이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돼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총리까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다는 말은 이때만 하고 있어요. 왜? 이전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나? 아니에요. 이후에 함께 하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이 지금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위기 상황 속에 통제불능의 이 고난 속에 들어가 보니까 요셉이 비로소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요셉이 비로소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고요. 요셉이 비로소 이 위기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자기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는 걸 느끼는 것은 어려움 속에서 느끼는 거예요. 평안할 때, 태평할 때,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느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요셉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게 된 것은 이런 위기와 어려움, 비참과 비극 속에 빠지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심지어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관점에서 2절 3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말을 창세기를 기록한 이 기록자는 하고 있습니다. 그 관점이에요.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될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여러분의 일들을, 그 어려움 일들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위기 속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하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요셉이 알았다는 것인데, 그럼 요셉은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시는구나, 그걸 알았을까? 자, 그 두 번째는 요셉이 알게 된 사건이 있어요.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자, 2절 말씀만, 이번에는 2절 말씀만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2절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한 자가 되고 형통케 하셨다는 그런 의미의 말이 나오고요. 3절에도 나오는데 2절과 3절은 달라요. 2절에는 그의 주인 보디발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러고요. 그리고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보디발의 관점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2절과 3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형통케 하심은 조금 달라요. 이 둘은 구별이 돼야 돼요. 그래 2절만 먼저 보는데 2절은 뭐냐? 요셉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자기를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사건이에요. 그럼 뭐냐? 자, 봅시다. 2절은 그래서 전반부 후반부를 둘로 나누게 되는데, 전반부는 요셉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된 것.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통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건, 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요셉이 알게 된 사건이 뭐냐? 그 결과가 뭐냐?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봐요. 애굽 자기 주인의 집에 있는 게 뭐가 그렇게 형통하다고 할 만한 사건일까? 자, 노예가, 종이 주인의 집에 있는 거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문을 읽으면 원문은 그렇지 않아요. 원문에는 그 뒷부분,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번역된 우리말 이 번역이 원문에는 조금 아주 미묘하게 달라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 안에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집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집 안에 있다는 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집 밖에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집 밖에 있는 종도, 집 밖에 있는 노예도 있었고, 어쩌면 이 요셉은 처음에 보디발의 집에 팔려왔을 때 처음부터 집 안에 들어온 존재는 아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집 밖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계기로, 그 계기가 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일 수 있는데, 그 일이 있고 그걸 계기로 해서 요셉은 주인의 집 안으로 들어오는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경험했던 그런 내용일 것인데, 저도 이제 군대 훈련받고 훈련소 마치고 자대 배치받고 나니까 고참들이 처음에는 일을 하나도 안 시켜요. 얼마나 이 가시방석에 앉은 시간인지 몰라. 내부만 한쪽 구석에 앉혀놓고 고참들이 저 바로 위에 이제 먼저 들어온 그 고참들이 하는 거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침상을 점호 준비할 때, 저녁에 점호 준비할 때 침상에서 움직이는 고참들이 있고, 바닥에서 바닥 쓸고 닦고 신발 정리하고 군화들 손질하고 하는 그런 고참들이 있어요. 거기 군대 용어로는 바닥군번, 침상군번이라고 그래요. 바닥군번이 침상에 올라가서 점호 준비 못해요. 바닥군번이 침상에 올라면 기합받는 거예요. 그리고 침상에 올라가서 침상 정리하고 정리하는 침상군번은 바닥으로 다시 안 내려가요. 자기가 그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닥군번과 침상군번의 차이예요. 그럼 요셉의 보디발의 집에도 아마도 집 밖에서 일하는 노예들이 있었고 집 안에서 일하는 노예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집 밖에 있던 요셉이 무슨 일을 통해서인지 어떤 계기로인지 모르지만
그의 주인의 집 안에 들어와서 일하는 집 안의 노예, 집 안의 종이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2절 말씀이에요. 자, 그런 맥락을 갖고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도 집 안에 있으니,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 안에 있으니. 이제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절은 이렇게도 다시 번역할 수 있어요. 그가 자기 주인 애굽 사람의 집 안에 있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바꿔서 풀어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 사람의 집 안에 들어가서 집안일을 할 수 있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고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보는 거야. 그걸 알면서, 그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구나. 그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형통케 하신다는 게 뭐예요? 형통케 하신다는 게. 형통케 하신다는 말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느 날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서 내가 큰 사람이 되고 내가 큰 복을 받고 아주 거창한 일들이 일어난 걸 우리는 형통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형통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형통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형통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형통 기대하다가 괜히 상처받고 낙심하고 좌절해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형통은 내가 준 나의 형통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형통은 어떤 거예요? 집 밖에 있는 사람이 집 안에 들어오는 이 작은 변화가 형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큰 형통을 바라요. 큰 일을 기대해요. 물론 그것도 형통 맞지만 하나님의 형통은 한 걸음 한 걸음씩, 한 걸음 한 걸음씩, 한 단계 한 단계씩 나아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형통의 방식이에요. 그거 잊지 마세요. 요셉도 보면 2절에서 밖에 있던 자가 집 밖에서 땡볕에서 떼약볕 속에서 일하던 그 노예가, 그 종이 주인의 집 안에 들어와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작은 변화, 그걸 요셉은 형통이라고 느끼고요. 그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형통은 이런 거예요. 한 걸음 전진하는 게 형통이고요.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 1점을 올리는 게, 1점 올라간 게 형통이야. 뭐 10점, 20점, 뭐 어느 날 갑자기 기적같이 뭐 100점을 맞아갖고 그게 형통이 아니라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그 최선을 다한 결과가 1점, 2점으로 작은 점수로 향상되고 좋은 모습들이 조금씩이지만 나타나는,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집으로 얘기하면 전세 살던 사람이 내 집을 마련했고, 좋은 집은 아니지만 어쨌든 내 집을 마련했어. 그게 형통인 거예요. 10평이든 20평이든 조금씩 늘려가는 그 과정이 형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판잣집에서 살아봤어요? 판잣집, 진짜 판잣집. 작년에 여름 휴가 때 거제도에 그 포로 수용소를 둘러봤어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 포로소 수용소 저 끝에 이제 다 돌고 나오면 저 끝에 피난민 수용소를 이제 모델로 지어놨습니다. 진짜 판잣집이에요. 사과 그 상자 같은 걸로 얼기설기 만들어놓은 판잣집인데 조그매요. 뭐 요런 저 테이블 한 3개 4개 붙여놓은 고만한 공간이에요. 거기에 5 식구가 살았다는 걸 상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 조그만 공간에 아무런 준비 없이 내려온, 그리고 겨울이 되면 추우니까 땔감을 준비하러 산에 올라가는데 뭐
어머니 혼자만 올라가나요? 모든 피난민들이 다 올라가서 땔감을 주워오는데, 그러니까 여름에 그 맨손으로, 장갑도 없이 맨손으로 손은 다 트고 피나고 하는 그 고생을 하면서 그 판잣집 생활을 한 걸 생각하니까 그냥 눈물이 나더라. 그런데 그랬던 분이 피난민 시절을 끝내고 삶이 조금씩 좋아지고 그 모습, 그게 형통이란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정말 대단한 사람을 만나고 너 우리 집에 들어와 살라, 내가 집을 줄 테니까 여기 살라, 그게 형통이 아니라 한 평 한 평 늘려가고 새를 살다가 내 집을 마련하고, 그게 형통이란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형통을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일도 감당할 수 없다면 그건 형통이 되지 않아요. 조금씩 마디게 서서히 진행되고 있지만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게 형통이고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그 팔려간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시는 그 과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어요. 그게 계속되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3절 4절인데, 자,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온 게 형통이었어요. 집에 들어와서 일하다 보면 그 형통이 어떻게 돼요? 익숙해지는 거야. 익숙해지면 어때요? 사람은 녹슬게 돼 있어요. 신앙은 녹슬게 돼 있고 타락하게 돼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여전히 함께 하시면서 새로운 형통의 사건을 주십니다. 그게 3절 이야기고요. 그 형통의 결과가 뭐냐? 4절 말씀이에요. 형통의 결과, 형통의 열매가 뭐예요? 요셉이 그 집안의 가정 총무가 되는 거예요. 이 가정 총무는 뭐냐 하면 집에 주인이 없을 때는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노릇을 대행하는 거야. 이게 총무예요. 이제 주인이 돌아오면 자기는 다시 종의 자리로 돌아가. 이게 가정 총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을 때는 자기가 집안의 왕이야. 자기가 이 집안의 주인이 되는, 이게 가정 총무라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저 집 밖에 있던 그 노예 하나가 집 안으로 들어온 것도 정말 그 노예에게는 감지덕지할 은혜인데, 그가 집 안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집을 관할하고 집을 책임지는 주인 역할을 대행하는 주인과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이게 형통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이 일은, 그 일은 2절에서 끝난 게 아니라 3절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마침내 가정 총무가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마침내 저 애굽의 총리가 되는 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함께하고 요셉을 형통케 나가셨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한 걸음 간 걸로 끝나지 않아요. 마침내 하나님이 뜻하고 목적하는 그 아름다운 미래를 만나게 하실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함께 하시고 그때까지 계속 우리를 형통한 일을 하나하나 겪어나가면서 진행하고 전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생각해야죠.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기에 요셉이 집안에 들어올 수 있었으며 집안에 들어온 요셉이 어떻게 가정 총무가 되었을까? 그 궁금해지지 않아요? 우리의 관심은 거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다는 거 중요하지만, 그럼 과연 요셉이 어떻게 했길래,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을 형통케 하시고 마침내 가정의 총무가 되게 하시고
마침내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실까? 그 어떻게가 중요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그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그 집안에 들어가 일하면서 주인 눈치나 보면서 주인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그건 계산적인 거죠. 주인의 신뢰와 신임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인의 눈에 요셉이 자꾸 띄는 겁니까? 그 주인의 눈에 뜨인다는 게 중요한 거죠. 주인의 눈에 뜨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묵묵히 내 일을 하고 있는데 오매카매 주인이 그걸 보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이 요셉을 신임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면서 그럼 너 오늘부터 가정 총무가 돼서 내 집안 네가 다 다스려라. 신임을 얻기 위해서 했다면 그건 계산이고요. 정실하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인이 계속 오매가매 보면서 눈에 띄다 보니까 가정 총무가 되는. 그럼 주인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3절 말씀에도 보면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럴 때 그의 범사는 요셉의 범사입니까? 보디발의 범사입니까? 모든 일을 가리켜, 범사는 모든 일이란 뜻인데 여호와께서 요셉의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보디발의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어떤 말인 것 같아요? 원문에도 그라고 돼 있어서 이 그가 보디발을 말하는지 요셉을 말하는지 알 수는 없는데 원문을 참고해서 문맥을 정리해서 읽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그 일은 요셉의 일이 아니라 주인의 일을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집 밖에 있던 요셉이 집 안에 들어와서 집안의 일들을 하잖아요. 그 집안의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자기의 직무이고 자기의 일이기도 하지만 그 일은 주인의 일이잖아. 주인을 위한 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일을 하는 걸 보는 거야. 그런데 요셉의 손에 들어가면 일이 다 풀려. 그게 형통하게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는 말이거든요. 그래 오늘 이 39장 1절에서 6절 사이에는 손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우리 눈엔 잘 안 들어와요. 39장 1절에 보면 이스마엘 사람의 손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4절에 보면 3절, 우리 3절 말씀에도 우리말로는 번역이 안 돼 있는데 거기도 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요. 4절에도 보면 주인이 요셉의 손에 위탁했다. 모든 것을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또 6절에도 보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손이란 말이 나와. 그러니까 요셉의 손대는 일은 하나같이 잘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일이 요셉의 일이 아니라 보디발은 그게 자기 일이었거든요. 그걸 보니까 보디발은, 주인은 마침내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는 거죠. 그 과정에서 그런 무슨 일이 있었을까? 성경은 그걸 다 생략하고 있어요. 요셉이 어떤 사람, 어떻게 일했다는 걸 하나도 얘기해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거기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일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단순히 기계적인 사건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요셉에게 형통하게 하셨던 데에는 요셉이 무언가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비밀, 그 요셉의 비밀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 자, 이제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팔려간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의 하는 일들을 형통하게 하셔서 마침내 가정의 총무가 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이셨나이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일들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이 형통의 사건이요, 한 단계 한 단계가 형통이 되는 것을 알게 하셔서 그 한순간 한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 신실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요셉이 보디발의 신임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신임을 얻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